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6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 날과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서 저희를 이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주어진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값진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32절 33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6편 32절 3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8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쏟아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내용이 아주 악합니다. 이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죽은 자들과 함께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더 나았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이들이 내뱉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이러한 악한 이들 앞에서 나와서는 회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등장을 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리고는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회중 앞에서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셔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내뱉으면서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리고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칩니다. 그리고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풍족하게 마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상황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듯합니다. 혹여나 이 중에서 잘못이 있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일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재난을 받을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재난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하면서 또 다음 구절인 3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으로 가서 모세가 한 말을 찾아보면요, 모세는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얼핏 보면 모세가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변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한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백성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세의 마음은 그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민수기 20장 11절에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그의 손을 들어서 그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서 반석을 땅땅 2번 내려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죠. 여기에서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친 것은요, 그의 혈기로 말미암은 과오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반석을 침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치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는 그러나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혹은 이전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물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되었든 물을 내주시긴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 너는 제외된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그죠? 사실 이들이 하나님에게 물이 없다라고 원망한 적도 없어요. 외친 것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백성들보다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옳게 순종하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순종하였고 결과도 어찌됐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들을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백성들과 가축들은 그 물을 마시고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일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더라면요, 모세와 아론은 이러한 범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런 억울한 일은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서는요,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또한 33절에서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이 원인이 시작된 것이 맞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무엇이에요? 죄에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정도로 아주 위험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염성 아닙니까? 그런데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성이 지독합니다. 강합니다. 누군가의 범죄함으로 전혀 무고한 자가 같이 범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을 내어도 합당한 것 같은데 결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고 망령되이 말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내 입장이 너무나도 합리적인 행동 같아요. 누가 봐도 그래, 그 정도는 너가 그렇게 반응해도 괜찮아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 따라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모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 비슷하게 순종하며 자신의 기준을 슬쩍 같이 넣어서 행동을 했습니다. 결과도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비슷한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다면 모세는 반석에게 명해야 했지, 이전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서 그때 반석을 내가 내리쳤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반석으로 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비슷한 것은 가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사람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라는 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면서 그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로워지라는 임무와 심령의 자유를 사수하라는 임무를 주셨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는 자유로워져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사수해야 할 임무가 또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밖으로부터 우리 안으로부터 모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 일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물론 원인 제공은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모세는 그 잘못에 대해서 그릇되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성도의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듭니다. 남의 악함과 죄와 잘못함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돌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단코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자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몇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그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세와 같이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더 쉽게 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로 범하는 죄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말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분의 거룩함을 내가 드러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무리바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렇게 살기보다는 언제나 저희의 억울함과 저희의 하나님 아버지 원통함을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 더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저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마음과
또한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의 편에 서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와 그 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에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와 또 예배당에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그때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며 선포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